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출석했던 교회는 사랑의 교회라고 저희 신학대학원 안에 있었던 그 채플을 빌려서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제 잘 하지 못하는 영어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리는 거라고는 영어밖에 없는데 수요일이 되면은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한국 분들이 오시면 오늘 마치 시온이를 둘러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란도란 한국말이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정겨웠던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도란도란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정겹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같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린 왕자, 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생텍 쥐베리의 어린 왕자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읽으면 막 그 내용이 4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책 속에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던 조종사가 사막 가운데 불시착하여서 여러 별을 거쳐 지구에 온 어린 왕자와 만나 대화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양은 닥치는 대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나요? 라고 조종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조종사가 사망에 떨어진 비행기를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조종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다 하고 건성으로 대답을 하자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자 조종사가 대답하였습니다. 가시?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가시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해요. 그리고 순진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몸을 지키는 거예요. 가시를 지니고 있으면 겁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생텍쥐베리는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이 조종사의 말과 같이 가시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오히려 보이고 축복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고린도후서 이 12장은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이 4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큰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계시를 직접 보고 들은 사도로 자랑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놀라운 계시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특별하게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드러낼 게 많은 사람입니다. 강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곧 그 약함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강함이 되고 있는지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그래서 참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입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질문을 하고 새벽 말씀을 듣고 오늘 수요일에도 서 있는데 이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찌르고 아프게 하였던 가시가 오히려 큰 복이 되었는지 자랑이 되었는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가시가 복과 은혜가 되었다고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가시를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장미가 가시를 자랑할까요? 꽃을 자랑할까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장미를 줄 때 가시를 주기 위해 주는 걸까요? 꽃을 주기 위해? 당연한 질문을 제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가시를 다 제거하고 주잖아요. 자, 어떻게 그의 가시가 복과 은혜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요,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은혜임을 자랑합니다. 이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은혜다라고 자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오랜 동안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또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분이 계세요. 참 오래전에. 참 공부할 것도 없죠.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팠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그게 뭘까 다 궁금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학자들의 생각은 바울의 고질병인 안질이 바울의 가시였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질이 보통 안질이 아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막 이렇게 푹푹 쓰러지는 이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 바울의 가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랑하여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가시가 막 돋아나면 나를 찌르게 하는 그 가시 때문에 막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 가시가 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가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깊은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한 인생이 올려드리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라고 하는 C.S. 루이스가요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가 선한 신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까? 한 학생이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이 C.S. 루이스 교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에게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사실 자랑합니다. 자랑. 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 바울은 라틴어, 그때 당시 로마의 언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 이 학문적 언어는 그리스어였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히브리어까지 유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이스라엘의 랍비, 율법 선생이었으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듯이 하늘나라의 삼층천까지 올라간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자랑해도 될 만한데 자랑 안 한다 그러잖아요. 1절과 같이 자신이 본 것과 이 가진 것과 본 것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이 가시가 만일 없었다면 자신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신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시를 듣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정말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사도 바울의 가시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 왕이 골리앗이라는 고통스러운 가시를 만나게 했을까요? 교만하였던 사울 왕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울을 위해 골리앗을 사실은 보내준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골리앗은 한 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교만한 사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도 그의 인생의 가시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가시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복과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도 자랑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마감하는 수요일 마지막 11월의 수요일 마지막 이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나를 찌르고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복과 은혜를 이 가시 앞에서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가시조차도 우리가 감사하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그 가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가시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임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찌르는 그 가시는 기도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가시의 또 다른 복과 은혜는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인생의 골리앗인 가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안질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도 써서 보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이 안질 병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분들은 내가 큰 글자를 써서 보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고 읽어야 되는 이분한테 안 보이는 것은 큰 가시였겠죠. 또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이 가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 육신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영적인 탄성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3번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숫자는 굉장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3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번. 유대인들에게 3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3번. 이 잔이 지나가기를 3번 기도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3번 숫자적으로 기도한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할 기도를 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3번 부인한 것으로 나옵니까? 완전한 부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반대로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완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3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시 앞에서 3번 기도하였다는 것은 온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로 나아간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마치 3번 간구한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온전한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만나는 가시는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큰 가시의 고통은 우리가 더욱 크게 기도하게 합니다. 많은 고통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시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연단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의 경험 없이는 인생의 가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을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저를 보고 그런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르게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면 그 가시조차도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시 앞에서 더욱 온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가운데로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그 3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았던 예수님처럼 그 가시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가시는 우리가 은혜 받게 하는 통로임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가시를 위해 3번 기도, 곧 온전한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3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초점 안경을 구입해서 끼워 주셨습니까? 안질이라면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인생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이기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시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 금방 그 가시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가시가 그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선 먹다가 그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본 적 계시죠? 빼려고 할 때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가시를 극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의 해답을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시를 이기며 그 가시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와, 이 구절은 여러 번 읽어도 참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가시가 없어지든 없어지지 않든 간에 우리가 가시를 이기게 하는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가시를 이겼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는 이게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가시를 한 번에 딱 없애준 것도 좋지만 내 안에 안질이 있고 간질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시를 없애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가시를 그대로 두고서도 가시의 고통을 견디며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수행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는 사도 바울을 여전히 찌르고 아프게 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전히 가시에 찔리는 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 이상 지금의 소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실 바울의 인생은 약함과 능력과 박해와 핍박과 위협과 죽음이 그의 인생 앞에 있었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약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와 끊임없이 함께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인생의 가시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의 가시 속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로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주님 자랑하자고 그랬는데 뭐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승진한 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더 잘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는 겸손과 온전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앞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기도로 달려가면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시다. 같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고백해서 아실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가장 가까운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세상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시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사로잡히면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통로임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내 인생의 가시, 그 약함조차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